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석이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화를 할 때 잘 진행되다가 이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김이 확 새버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은 정말 김이 확 새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대답에 제자들이 앞을 다투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화의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할 것, 그것도 많은 고난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실 것과 그리고 죽임 당하실 것, 이것만 제자들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넋이 나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것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붙잡고 거칠게 흔들면서 따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치게 흔들면서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거칠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서 돌아서시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참 심한 말입니다. 어쩜 이리도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호통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버리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세웠던 계획과는 영딴판이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더 좋아질 것, 자신의 입지가 더 높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계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호통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특별히 정말 악독한 죄악을 저질러야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내 뜻을 충실히 따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내가 크게 실망할 만한 때에 그때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뜻대로 안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아니면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잠잠히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그 귀중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셨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합니다. 자아가 충만하면 온통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정말 피해가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전히 대속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싶은 십자가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뜻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뜻은 언제든 하나님의 뜻 뒤로 물러섭니다. 물론 고민과 갈등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뒤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더욱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고자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매력이 없습니다. 패배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단합니다. 반드시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하늘나라에 쌓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